여호수아를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꼭 그 동화 속에서 아니면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양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를 돌게 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애굽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시고 공포감을 심어주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연합군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고 사방으로 포위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이 떠나는 그 순간에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싸울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갈 때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 다른 지파들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리고 혼자만 외롭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 견고한 여리고성, 자기들이 늘 봐왔지만 저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벽입니다. 근데 그 성벽이 그냥 소리 한번 질렀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백성들의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좌절감 속에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오늘 아이성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났어요. 사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들은 성만 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여리고성이 딱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영적인 교만이 일어났는데 그 교만이 뭡니까? 야, 우리가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에 이 아이성이 있는데 이 아이성은 지대가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여리고성이 훤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 아이성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저 앞에 예루살렘이 보여요. 자, 이렇게 정말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이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지대가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대가 높은 곳에 건축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규모가 적습니다. 자, 규모가 적을 때에 승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바로 이 영적인 교만이 일어나서 온 힘을 다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 한 주먹에 이길 수 있어요. 저건 우리가 한 번만에 이길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준비해서 올라가자.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건의를 해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3절 한번 2절 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도망하니.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났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전쟁할 때 성경에 싸우다가 죽었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어요. 자, 패했을 때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야, 지금까지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체를 이루지 못해서 그들이
각계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전쟁의 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사람들이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전쟁도 할 줄 몰라. 우리가 모이면 이길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버리면 이스라엘이 큰 위기가 온다는 거죠. 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보다 몇 배나 더 큰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2-3천 올라갔다가 대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성벽을 빼앗는 것은 안에서 100명이 지키면 1000명이 공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성에는 수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는 거죠. 바로 교만해지니까 분별력까지 상실해버리고 이렇게 소수의 일원이 갔다가 큰 참패를 당하고 동족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답을 해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려주셨어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아간이 범죄했다는 거죠. 그럼 아간이 훔친 그 물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아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이 물건을 훔쳤는데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럼 아간이 왜 이런 무서운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범죄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면 탐내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무서운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가 뭐냐? 간음이 뭐냐? 탐심이 간음이다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사람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좋아한다,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탐심이라는 거죠. 이 탐욕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기고 다른 짓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따먹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늘 본다고 해서 그걸 따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딱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보는 그 순간에 그의 심령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서 보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 정말 보고 싶다. 가지고 싶다.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하고 자기 마음을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게 생겼다. 보기에도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한 지금 먹으면 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 소리가 들려올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따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하냐? 탐심이 들어왔을 때, 이 욕심이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알지만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따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간도 이 물건들을 보는데 그냥 마음을 그냥 확 빼앗겨 버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시날 산하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인 금덩이. 지금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게 뭐예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바로 돈이죠. 은 200세겔 돈을 말해요. 그냥 돈이 조금 돈이 아닙니다. 거금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부부가 싸우다가도 돈만 주면 입이 벌어져요.
이런 부부가요 막 싸우다가 여보 돈 하고 돈 100만 원만 딱 주면요 그냥 입이 찢어져 버립니다. 풀려버립니다. 사람은 이 돈, 은 200세겔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이 딱 보는 순간에 탐심이 들어버렸어요. 저것만 가지면 앞으로 살 일을 걱정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찾는 게 금덩이잖아요. 지금도 금덩이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100일 돌잔치 하면 금덩이 갖다 줍니다. 쬐끄만 금덩이지만, 그래서 이 금덩이가 금반지 아니겠어요? 지금도 금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니까 금 뚜껑이가 있더라고요. 떡 모셔놓고 부자요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금덩이 좋아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명품입니다. 남자들은 명품도, 남자들은 옷보다는 남자들이 목숨 거는 명품 중에 하나가 차입니다. 그래서 명품차, 고급차죠. 그래서 남자들은 차를 사면 남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차라리 내 마누라 빌려가십시오. 그리고 마누라를 빌려주고 차는 안 빌려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남자들이 차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차는 빌려줄지언정 마누라는 빌려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차를 중요시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명품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명품은 다 좋아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무슨 명품을 좋아하십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돌처럼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품 백을 가지고 있던 지갑을 가지고 있던 옷을 명품을 입던 여하튼 되고 명품을 가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냥 명품이 아닙니다. 여기서만 신할산 외투라는 것은 당시로 옷 중에서 최고급 옷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외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투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외투는 아니라 그랬어요. 밤에는 잘 때 덮는 이불이고 낮에는 걸치고 다니는 옷입니다. 근데 이게 신할산 외투니까 당시로 보면 최고급 명품 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순간에 그냥 눈이 휙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어떤 일 했을 때 왜 그렇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도 똑같은 유혹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빠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탐을 내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탐심이 우리 속에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수준이 거기에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폭 빠져버리니까 눈이 뒤집어지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훔쳐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죠. 여러분 훔쳐가도 자기가 하나도 못 썼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큰 패배를 당했고 자기 동족이 죽는 비극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마음 아픈 내용은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 골짜기로 가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돌로 쳐서 그것을 죽이고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신앙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돈 벌고 싶은 욕심, 성공하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들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도 떠나갑니다. 주일날도 예배를 포기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이 뭡니까? 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거 놓치고 싶지 않은 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좋은 직장에 기도해서 들어가서 교회를 버리잖아요.
신앙을 버린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해놓고 돈 벌려고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간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여기에 딱 마음이 꽂히면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남겨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탐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동족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의 집안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 아픔, 괴로움을 안겨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찬양 드리지만, 여러분,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가지고 싶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도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아간처럼 될 수 있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망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주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얻고 또 주님 주신 은혜와 영광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